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가시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의 죄를 마음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하듯 두 명의 인물을 비교하는 비유는 여러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과 불순종한 아들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다른 비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비유의 차이점은, 오늘 본문은 유대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본문은 가상의 인물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들이 비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오늘의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세인으로 이야기하셨던 걸까요? 비교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매우 정확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실제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죄인이라 불리우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세리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의 비유와 다르게 유대 사회에 있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에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상징되는 세리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보통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 또한 그들의 마음과 몸을 성전을 향하여서 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죄악들,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신의 깨끗함과 율법의 열심을 자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 어떠합니까? 원래 1년에 속죄일에 금식을 하루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는 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예루살렘의 장이 서는 때에 얼굴을 희게 하였고 헝클어진 머리에 구김의 진 옷을 입고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신앙의 행위인 11조를 열심히 드린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즉 다른 죄인과 다르게 자신은 얼마나 깨끗한지를 기도를 통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는 분명히 자신의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코마이라는 뜻입니다.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힐라스코마이는 우리가 성경에 화목제물로 번역되어 있는 힐라스테리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대가가 필요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용서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는 오직 하나님의 속죄만이, 또 피해 속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다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밖에 구할 수 없는 이 세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구하며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원하는 이 세리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의 기도는 짧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여 주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기도한 이 세리를 의롭다 선포하여 주시고 확정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행치 않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보기에 전형적인 바리새인 그리고 경건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에게 나타나였을까요? 왜 바리새인이 아닌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닌 그렇지 못한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행위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뒷전으로 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만을 앞장 세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상황을 보면 율법 중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면 광야에서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의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매우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이 율법을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행위만 강조하였고 나아가 율법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더더욱 세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남과 비교해가며 자신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칭찬받은 세리는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갖고 선언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 또한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저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와 같은 사람인지,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세리와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말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던 것은 그가 가진 의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나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경건과 업적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세리와 같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